오늘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가 어떤가 하면 아주 간략하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그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여기 매일 성경을 보면요. 시니어 매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라오디아 지역에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먹으면 아주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온천물이 흐르면 뜨겁잖아요. 근데 이 수도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 뭐 요즘은 그래도 뭐 수도관이 보온이 잘 된, 아니 보온보다도 이렇게 좀 온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지켜주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렇게 물을 보내면요, 찬물을 보내지만 그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오다 보면 물이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사람이 마실 때가 되면 구토증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맛이 없는 그 온도가 미지근해 가지고 구토를 일으킬 정도라고 이렇게 매일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하여튼 이 미지근한 것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미지근한 모습이 뭐냐? 이 라오디아 교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또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죠.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가난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또 눈먼 거예요. 벌거벗은데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나는 뭐 복받은 사람이다. 뭐 나는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이 찬 것과 뜨거운 것의 중간 지점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어떤 중도적인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도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얘기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는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활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목회를 하지만 늘 돈에 쪼달려요. 그러면 그의 목회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꾸 돈에 대한 관심으로 더 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너무 가난해도 목회가 어렵겠구나. 자꾸 돈 쪽에, 먹고 사는 문제 쪽에 기울어지니까.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사람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돈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에서 뭐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떠나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목회가 좀 나태해요. 자, 이런 모습이라면 자, 전자 쪽과 후자 쪽을 볼 때 어느 것이 차고 어느 것이 뜨거운 것입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돈에 시달려서 하는 것이 차가운 거예요? 아니면 뒤에는 어쨌든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목회에 태만한 거. 이거 없어도 그냥 나는 자신만만하게 목회한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뜨거운 거예요. 자,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미지근한 겁니다. 그죠? 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그건 미지근해요. 왜 미지근하냐면 중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미지근하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치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치 않은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하게 그냥 거기에 투신하고 거기에 아주 뭘 하든 목숨을 거는 것, 이게 분명한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돈에 매이고 돈이 많아서 나는 그냥 뭐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것도 분명치 않은 거잖아요. 이것이 미지근한 것이다 이거죠. 분명한 원칙, 분명한 자세, 분명한 신앙관이 흐려진 것, 분명하지 않은 것, 이것이 미지근한 것이다. 그 미지근한 예는 얼마든지 많죠.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개인 삶이나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렇게 흐르는 것은 뭐냐면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뭐가 어떤 분명한 것이 없으면 그냥 생각이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그것은 분명치 않아서 그런데 이것을 미지근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모습, 분명치 않은 것,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분명히 믿어야죠. 그렇죠?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19절을 보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죠.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 것이니까. 분명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죠. 모든 신앙의 기초는 회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영접할 때, 영접. 자, 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 영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내가 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오심을 늘 갈망하고 살아야죠. 문을 꽉 닫아놓고. 에? 주님은 그렇게 두드리시는데 문도 안 열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주님이 그것을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런 자에게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 그 소리마저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 처녀와 같이 준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신랑이 왔을 때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준비된 삶, 주님을 영접하는 삶, 뭔가 분명한 삶. 아, 저 사람은 울 때는 울 만한 이유가 있구나.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구나. 웃을 때는 웃을 만한 이유가 있구나. 뭐 분명한 자기의 어떤 삶의 철학과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나와 다른 것이 있어도 저분은 신앙의 기조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것이 차든지 덥든지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이건지 저건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해야 돼요. 저럴 때 저분은 예스노가 분명하구나. 이럴 땐 융통성이 있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있는 것 같으나 교회는 오고 기도하는 것 같으면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또 믿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미지근한 것이죠. 그렇다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접해라.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늘 그런 말씀을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21절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것을 강조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늘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승리하는 삶. 그렇죠? 그리고 늘 따라다니는 말씀이 뭐예요? 22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그렇죠? 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요, 신앙의 기초예요. 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에 늘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섬김과 함께 가장 원색적인 표를 정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섬김과 함께. 이것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을 쌓아도 그것은 다 그냥 헛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은, 우리 교회 신앙은 차가운가 뜨거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미지근한가 하는 것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길을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